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칭찬하고 칭찬받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더십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켄 블랜차드 박사는 1분 경영이라는 책을 써서 1300만 부가 팔리는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칭찬한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킹슬리라는 사람이 플로리다 올랜드에 출장 갔다가 시월드에서 돌고래 쇼를 보았습니다. 무려 3톤이 넘는 고래들이 물 위로 날아오르는가 하면 쏜살같이 물속을 달립니다. 농구공을 입으로 던지고 받는가 하면 사람을 등에 태우고 질주합니다. 죄련사인 데이부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고래와의 관계도 인간 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상대방에게 대한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가 중요한 것처럼 고래를 조련할 때에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상급으로 먹을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칭찬하자와 칭찬받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케냐 출신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피부는 검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친구들로부터 깜둥이는 아프리카로 가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따돌림을 받고 자랐습니다. 철이 들면서 자신이 깜둥이란 사실에 실망해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희 아버지를 사랑했듯이 나는 너희의 그림자까지도 사랑한다라 라는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정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하버드 대학과 콜럼버스 대학에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고 정치에 입문하여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러디어드 키플링은 말하기를 말은 인간이 사용하는 약 중에 가장 약초가 세다란 말을 했습니다. 칭찬하는 데는 돈 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칭찬하면 그 칭찬이 부메랑처럼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칭찬도 비난도 습관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잠자리에 들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것이 마치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2절에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하시며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격려하고 칭찬합시다. 특별히 옆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00여 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며 학교를 세우고 고아를 사랑한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 소문난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는가 하면 거짓말을 일삼고 불량 친구들과 어울려 술집과 경찰서를 드나들다가 결국에는 교도소를 다녀온 희망 없는 아이, 포기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조지야,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단다. 낙심하지 않고 노력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 따뜻한 격려 때문에 그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틈날 때마다 열심히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그 후에 신학교에 나가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금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칭찬도 받아야겠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드는 것 아닙니다. 마음껏 칭찬하고 마음껏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는 모두가 하나같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니 당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역시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역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본문에 나오는 디도 역시 칭찬받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웃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도 안 하고 칭찬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일도 잘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디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제자, 친구, 동역자라고 부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보냈고 디도에게는 디도서를 써 보낼 만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디도는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절이란 말은요, 열심과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디도는 목회를 해도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디도의 그 목회 열정만은 제가 닮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역자에게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그 사명감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정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열정이 빠진 신앙은 식어버린 음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열정이 빠진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또 스스로 부지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도의 열정과 간절함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은 게으름의 열매이고 성공은 열정의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맡든지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열정이 넘치는 교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세워나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디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출발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교회가 그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에게 연보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선교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 당시 은행 송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헌금을 전달할 자는 디도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두 사람을 동행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책임자는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도난 은행, 돈을 떼어먹은 사람에게는 또다시 돈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신뢰도는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믿을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가 무너진 세상에서 기독교인만이라도, 아니 해돋는 교인만이라도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읍시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디도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도는 물론 그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은 바울이 칭찬하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실로 부러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칭찬받는 아내와 남편, 칭찬받는 부모와 자녀가 됩시다. 직장에서 아무개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정말 열정의 사람이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무엇이나 맡길 수 있다는 칭찬을 받읍시다.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꼭 필요한 사람,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됩시다.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주변 사람을 칭찬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겨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또 주 앞에 각 가정에서 또 교회 주차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온 교우들 위해 스라의 모든 자녀들과 힘들거려온 가운데서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칭찬받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하는 그 마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